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요? 날씨가 많이 춥지만은 우리 예배당 안에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포근하죠? 하나님 우리 마음도 당신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마음이 쉴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줬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 마치 땅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을 때 표도 나지 않지만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면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목화 재배가 안 됐을 때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 씨앗을 가져와서 네 알을 붓대롱에 숨겨서 몰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는 밭에 하나는 논에 산에 여러 군데 심어봤는데 그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걸 가지고 씨앗을 받아서 전국에 우리나라에 퍼뜨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따뜻한 목화 소미불을 마음껏 덮고 살 수 있고 손바지를 마음껏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줬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은 목화 씨앗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봤을 때는 밀반출에다가 밀수꾼에다가 그렇게 보겠죠, 그죠? 씨앗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온 국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 뿌려졌지만은 그 하나 안에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혜택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복음 하나 받아들인 것이 그냥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 월드캠프를 해외에서 할 때
한국에서만 월드캠프를 하다가 처음 월드캠프를 해외에서 이 월드캠프를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한국까지 다 못 오니까 해외에 가서 우리가 월드캠프를 해주자. 방무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지명한 나라가 케냐와 가나 두 나라에 먼저 월드캠프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케냐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월드캠프를 케냐에서 한다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은 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우면서, 왜냐면은 한국에서 IYF 하면서 월드캠프 전체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을 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월드캠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게 뭐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준비돼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거 마무리, 그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걸 케냐에서 한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이제 월드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해외에서 월드캠프를 하자고 했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월드캠프에 버스가 필요해서 전국 교회 버스를 다 사고 그 버스를 이용해서 월드캠프에 학생들을 수송하면서 한 달 동안 그때는 캠프를 했었죠. 보면은 차량이며 또 그 다음 음식이며 모든 부분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지는 마음이 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갖추어지지 않은 여기에서 어떻게 캠프를 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일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할 때 엄두가 안 나고 너무 부담스러울 때 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는 이 답을 먼저 알고 그 다음 그러면 그런 삶을 경험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은 내가 부담스럽다고 물러나면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뛰어들어 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월드캠프를 하면 먹고 자고 숙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나에는 큰 센터가 지어져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케냐는 그 당시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500평 건물 4층 건물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빨리 공사를 해도 2개 층밖에 공사를 못하겠는. 그래도 2개 층이 되면은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어떻게 숙소가 마련되고 다른 부속 건물도 있으니까 마련될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도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2개 층을 마무리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손으로 공사를 해야 하니까. 한국은 레미콘을 치면 펌프카에다가 레미콘 차에다가 준비만 되면 레미콘 차가 와서 펌프카를 통해서 그냥 붓기만 하면 되지만은 아프리카에서 그걸 모든 걸 다 일일이 손으로 날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늦어지면서 월드캠프 막상 기간이 다가와도 한 개 층밖에 마무리가 안 되고 아프리카는 공사를 벽을 먼저 쌓고 기둥을 올리고 벽을 올리고 그 다음에 스라브를 칩니다. 기둥하고 벽은 됐는데 천정 지붕은 안 된 거죠. 마지막 층이 두 번째 층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났는데 마침 공사 현장 소장으로 와 있는 한국에서 와 있는 김진업 형제님이라고 영주에서
와서 소장을 하는 형제님이셨습니다. 이 숙소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공사를 많이 해본 분이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 안 하도 벽체가 완성되고 기둥이 완성되고 그 정도 완성밖에 안 됐는데 지붕이 없는데 긴 폴대하고 철사하고 비닐하고 쫄대하고 이것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더니만 뚝딱뚝딱 하더니만 긴 폴대 나무를 가지고 지붕 트러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비닐을 쳐서 임시로 숙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여건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때는 엄두가 안 나고 너무 큰 일이었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 해 50개 나라에서 월드캠프를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느 나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처음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고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건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만 월드캠프를 하지 말고 해외에서도 월드캠프를 하자. 케냐에서도 하고 가나에서 하고 하자 했을 때 그때 케냐는 선거 뒤에 폭동으로 인하여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위험한 나라고 폭동이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폭동은 끝났는데 쉽사리 관광객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큰 고민은 왜냐하면은 관광 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그 당시에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 완잘라 교수님이라고 한국에 월드캠프 참석하고 해보시고 이 월드캠프를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원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부터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번에 월드캠프를 케냐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한국의 월드캠프 참석해보고 이걸 케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청소년부 장관 만나러 가자. 그럼 여러분 청소년 장관을 만나러 가서 이분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YF가 어떻고 월드캠프가 어떻고. 그 장관이 이 교수님 제자였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부탁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부에서 후원을 하고 같이 월드캠프를 하면서 청소년 장관이 이야기하시기를 첫날 프로그램을 쭉 들으면서 개막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개막식을 그냥 IYF 월드캠프 개막식이 아니라 이걸 피스 페스티벌로 하는 게 어떻겠냐. 외국에 지금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케냐에 평화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우리는 뭐 이름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케냐의 큰 이슈거리가 되고 그 정부에 정말 고마워하는 캠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대통령 면담하러 방송에 가셨을 때도 우리 IYF를 알고 있다고 폭동 이후에 그때 피스 페스티벌을 해줘가지고 평화가 왔다는 걸 알리지 않았냐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케냐 정부에서조차도 절실히 바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월드캠프가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면서 이제 해마다 월드캠프가 전 세계
50개 나라에 치러질 정도 됐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안 해보면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잠비아 전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잠비아 전 대통령 에드가 룽고 대통령이 오셨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오셔서 어제 토요일 날 출국하셨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대통령 모실 프로그램을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제 마지막 공항까지 가서 배웅을 해드리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시간 사이에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바쁘게 출국하는 마지막 날인데도 어제 토요일은 건국대에 우리 IYF 학생들 동문들 위해서 강연까지 해주고 가셨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셨는데 정말 어떻게 시간 갔는지 모를 정도로 타이트한 스케줄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분도 처음 오셨을 때 마음하고 가실 때 하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항에서 지금 환영하는 장면인데, 공항에서 입국하시자마자 우리가 이런 환영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기가 대통령 임기 중에도 해외 갔을 때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겠죠. 대통령 가시면은 VIP 코스를 해가지고 외부인들 접촉할 틈 없이 그냥 바로 의전 차량 타고 숙소로 가니까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산에 칸타타에서 부산에 KTX로 내려가시는 또 그 KTX도 또 경험인 거예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가 또 그것도 또 특별한 여행이죠. 그리고 부산에서 대덕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대덕학교나 우리가 링컨 학교는 기빈들이 오면은, 이 학교에 오면은 다들 깜짝 놀라고 다 반했어요. 지난번 요나 라피께서도 학교 보시고는 마음을 다 여셨는데, 학교 방문하셔서 수업 참관하는 장면인데, 여러 장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간 최가영 자매 교사로 있는 반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가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턱 내셔야 되는데 이런 사진을 보려면은. 학생들 수업 받는 거나 학생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고, 아침 일찍부터 체육활동과 또 거기서 다양한 그런 걸 배우게 되는 또 인성교육, 그 말로만 이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에 실제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누구나 다 대통령쯤 되면은 그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기 마련인데, 그 나라의 미래는 전부 다 청소년에게 달려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데, 목사님은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동문들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직접, 말이 아니라 직접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점점 더 크게 여기고 존경을 하게 되는데, 영부인께서 무대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나온 장면은 부산에서 부산 칸타타 때 백스코에서 부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잠깐 음악회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부인은 한 10분 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거의 설교를 하신 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가실 때는 박 목사님이 그렇게 큰 분인 줄 몰랐다면서, 이제는 목사님한테 가신다고 영상으로 인사드리려고 해도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서 인사 못 드리겠다며, 난 목사님 그렇게 큰 분인 줄 몰랐다면서
더 목사님 돼서 크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러셨는데, 인천공항에 가셔서 출국하시기 전에 잠시 앉아서 하시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준 선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박 목사님 참 너무 귀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준 선물인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서 존경하는 그런 얘기. 어제는 또 감사했던 게, 저희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제 점심을 강남교회 지하 3층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대통령 영부인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수성 총리께서도 이제 오시고, 그 다음에 전병국 전 장관님도 오셨는데, 이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하고 전 총리님하고 만나셨는데, 잠비아 대통령이 물으셨어요. 은퇴하시고 무슨 일 하십니까? 하고 이수성 총리께 물으시니까, 이수성 총리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압니까? 저야 뭐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고 그냥 박옥수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삽니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였던 분이 은퇴하고 뭐 하십니까? 물으니까, 나야 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특별한 일 안 하고 박옥수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산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종의 또 위상을 높이고 또 복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전에 장관님 한 분만 와도 어떻게 모셔야 되나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전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정말 만족할 만큼,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 대우를 못 받았는데 하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감동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전직 대통령들 봄, 가을로 초대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으시냐면은, 이 잠비아,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라위, 잠비아, 그 다음 뭐 에스와티니 이런 나라들 남부 아프리카 방문했을 때, 남부 아프리카는 마치 어떤 그런 공동체처럼, 연맹처럼 잘 유대관계가 잘 맺어져서 어느 나라에, 한 나라에 가니까 그게 다른 나라 대통령에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보츠와나 대통령과의 면담이 없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보고 나는 왜 박 목사님과 면담 안 잡아주냐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 너도 나도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겠더라고요. 대통령들끼리는 서로 뭐 자유롭게 자기들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 받으시니까, 그러면서 이 잠비아 에드가룬고 전 대통령께서 IYF를 위해서 현직에 있을 때 우리에게 54,000평이나 되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 다른 나라 대통령도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있을 때 뭐 다른 데 잘해봐야 뭐 딱 임기 끝나고 나면 끝인데, IYF는 이렇게 임기가 끝나고 나도 저런 대접을 해주면은 내가 IYF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나면 다 이제 외면하는데, 현 정부하고 뭘 하려고 하지? 전직 대통령하고 누가 그렇게 예우를 하고 누가 대접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IYF는 한번 연을 맺으면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는데, 누구나 들으면 IYF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또 아프리카에 하고 싶고 또 전 세계에 하고 싶으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야, 이제는 장관 포럼이 아니라 이제 전직 대통령 포럼을 해도 여러 나라 대통령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파라과이 전직 대통령도 오셨고 베냉 전 대통령도 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사실 잠깐 왔다 가셨는데 이번에 잠비아 전 대통령은 일주일 풀로 왔다 가셨는데도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금방 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이분이 마음이 너무 겸비하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복음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성윤 선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박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 시간을 언제 갖냐. 나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고 안수도 받고 싶고 이분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면담 시간을 가지면 목사님도 다시 한번 또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풀어주시고 안수 기도하고 목사님의 제자가 돼가 가는 거예요. 지난번 요나 랍비께서도 목사님 당신의 제자입니다 했는데 잠비아 대통령께서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해보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앞에 부담스럽다, 나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아니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일에 안 뛰어들어 보고 안 배워서 못하는 거구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뛰어들어 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월드캠프를 처음 할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일을 배워서 여러분 역량을 키워가면서 교회 일에 복음의 일에 더 많이 동참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담을 넘고 새로운 일을 해보면서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놨구나 하면서 여러분 역량이 커져가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삶의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의 낙을 쫓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니까 그 삶은 세상에 있는 낙을 누리려면 죄를 지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죄악의 낙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더 좋아했다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을 안 하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려면 죄를 지어야 돼요. 아니면 중독되든지 술에 중독되든지 도박에 중독되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바람 피는데 중독되든지 중독되어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세상의 것에 그래가 중독돼서 사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행복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약을 하면은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자연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일을 만나서 행복한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것은 중독이 안 되는데 마약을 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하는 것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효능도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계속 하게 돼 있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도 그런 거예요. 마약처럼. 그러나 신앙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행복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그가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속속들이 안 들여다봐도,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돼지가 아니고 소가 아닌데 주는 먹이만 주면 그냥 지낼 수 있는 게 짐승이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부담스럽지만 도전해보고 하면서 일을 배워가고 그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낙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중독된 삶을 살 거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쉬운데, 단지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사야 55장에서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고요?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질 못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먼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은 생각 하나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줬냐면은 이 행위에 매여서 사는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서 죄 용서를 빌어야 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CLF를 하면서 모든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뭘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베풀어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위가 아니고 100%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자기가 구원자인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그냥 어떤 내 마음에 언뜻 들어지는 생각 하나가 아니라 이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 이게 어떤 사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성경 59장 7절을 찾아보십시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이사야 59장 7절에 이 사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사상이 어떤 건지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자, 여기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그걸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수고와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고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6절에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 행위로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이렇게 행위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죄악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오는 그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사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전도지에 여왕의 초대장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양을 치는데, 영국은 안개가 자주 끼는 나라인데 여왕이 민정시찰을 갔다가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서 마차가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해도 지는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산을 빨리 내려갈 수가 없는데, 다행히 목동이 그 길을 늘 안개가 껴도 늘 그 길을 오가니까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목동이 길을 잘 하니까 목동이 마차를 인도해서 무사히 산을 내려간 거예요. 여왕을 수행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었는데 어린 목동이 여왕의 마차를 인도해서 무사히 산을 내려갔는데, 여왕이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마침 그때 그 목동이 도와줘서 우리가 산을 무사히 내려왔는데 아무런 사례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게 뭔 선물을 하나 보내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선물보다는 언제 목동이 이런 왕궁에 한번 와볼 수 있겠냐고 여왕이 초대장을 보냈어요. 왕궁에 초대한다는. 그 여왕이니까 세심해서 그런지 이 목동이 왕궁에 오려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게 입고 올 옷도 없을 거고 신고 올 신발도 없을 거고, 그래서 초대장 밑에 여왕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동이 새 신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될까요? 여러분, 목동이 또 있는 돈 없는 돈 꺼내가지고 그럼 옷을 좀 제일 좋은 옷을 마련해가지고 가면은 왕궁에 걸맞는 그런 왕궁의 여왕의 파티에 걸맞는 옷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걸로는. 여러분, 여왕의 그 편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목동을 위하여 모든 걸 여왕이 준비해 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요즘은 전기자동차도 만드는데, 그러나 그거보다도 현대자동차에서 특별한 자동차를 주문 생산하는 특별한 자동차가 있는데, 그건 장애자들을 위하여 만드는 차입니다. 여러분, 장애자를 위하여 만든 차는 그 장애자가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거기에 맞춰서 차를 개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만드는데 저는 오른 다리를 하나 잃고 다리를 한쪽을 못 씁니다. 왼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가 엑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그걸 왼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두 다리가 다 장애라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면 손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도,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도, 아니 그럼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면 엑셀 페달은 어떻게 밟고 브레이크는 어떻게 그걸 손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핸들에다가 다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현대 자동차 몫이지, 그냥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사서 장애자가 그에 맞게끔 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하면은 현대당 그 사람의 장애를 넘어서 편리하게 운전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 생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대 자동차도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이런 부분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연약해서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갖춰놨는데 단 하나, 생각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하나를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추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을 내가 버리는 거는 그냥 던져버리거나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버리면 되지만은, 생각을 버리는 거는 어떻게 버리는 거냐. 생각을 버려라는 이야기는, 생각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불교를 믿었는데, 저는 불교를 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 제가 불교를 버렸죠. 그렇죠? 그럼 불교가 물건이에요? 갖다가 이렇게 버리게? 그럼 불교를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불교를 버렸다는 것은 내가 그의 가르침을 안 받고 안 따르고 그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물건을 버릴 때 영어에서는 물건을 버릴 때 throw away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집어 던져가지고 버리는 걸 뜻하는 거고, 생각을 버린다는 건 그렇게 throw away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forsak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버린다. 내가 의무를 저버리고 뭐 불교를 버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뜻인 거예요. 내가 불교를 버렸다. 이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안 받고 불교의 어떤 그와 상관없이,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을 버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반응하고 여러분 생각이 따르는 거는, 내가 지금도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 불교를 따르는 건 어리석은 짓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버리라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서 주는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넣어주든지 그걸 저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무를 저버리듯이, 내게 어떤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뭐 석가탄신일 되면은 절에 평소에 안 가던 사람도 절에 가는데, 그럼 석가탄신일 되면 내가 절을 가겠어요? 상관없네요. 거기서 뭘 하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에 반응하고 생각에 이끌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생각에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아야 되냐면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이끌리고 사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각이 자꾸 지배를 하면 생각에 끌리기 때문에 그걸 대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생각에 끌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약속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의 증표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늘 기억하고 살도록. 이스라엘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머리에 뭘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나무 같은 거다 뭘 해라 올려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몸에 지니고 또 집에도 뭐 이렇게 뭐 적어 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을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이 지배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 형편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줘서 그 약속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경 사무엘상 27장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생각에 이끌리고 생각이 지배하니까 이런 생각에 이끌리게 되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줬는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다윗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은 유다 땅에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유다 땅에서 사울의 어떤 공격이도 어떤 해하려고 하는 계략에도 다 피할 수 있고 지켜주셨는데, 다윗이 여기서 왜 망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냐면은, 자,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생각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뭔지 압니까? 자,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다고 했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생각이, 사단이 파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져들어서 다른 것 안 보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남을 탓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다윗에게 사단이 파놓은 생각의 함정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후일에는 하는 이야기. 자, 지금까지 잘 하나님이 그를 지켜줘서 보호를 받고 잘 지내왔어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살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 다윗을 보호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후일에는 하는 생각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용케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후일은 누구든지 후일은 앞에 일은 장래 일은 보여지지 않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래가 확실하게 뭔가 딱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장래 일은 불확실한데 세상에 살아도 그렇죠. 미래 일을 장래 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계 유명한 주식 투자자가 노트북을 놓고 주식 추세를 판가름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하고 원숭이가 오렌지를 던져 가지고 맞는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하고 하니까 원숭이가 이기더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후일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가 아니라 후일에는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을 지킨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된다는 약속을 왜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생각을 딱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글락 땅으로 가고, 그래서 시글락이 불타고 대소 여인이 사로잡히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생각에 걸렸을 때 그런 거예요. 생각에 걸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이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뭐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의 율법 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장래 일에, 내 앞으로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를 두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니까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늘 외우고 되새기는 거예요. 형편이 지배할 때마다, 어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늘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둠이 올 때마다 늘 불을 켜잖아요. 보면은 어둠이 온다고 고민합니까? 날마다 어둠이 찾아오지만은, 날마다 저녁이 오지만은 불을 켜면 밝은 대낮처럼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형편은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은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불을 켜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역시 어둠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이 오는데 어둠이 오는데 어떡하냐? 옛날에는 양초를 켜서 어둠을 밝혔고
호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혔는데 지금은 스위치만 탁 하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전기 사정이 좋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낼 때 어떤 때는 초저녁에 불이 들어와요. 불을 굳이 안 켜도 되는, 해가 막 이제 니엇니엇 저면서 아직까지 불을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밤에 불 안 들어오겠구나. 정작 불을 켜야 될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안 주면 시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좀 나눠서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초저녁에 들어오고, 어떤 데는 진짜 불 켜야 될 제 시간에 들어오고, 어떤 데는 이제 늦게 불 끄고 자야 될 때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전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오면 불을 켜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약속의 말씀에 불을 켜는 겁니다. 생각을 버려라는 것이 물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율법 외우듯이 그 율법의 계명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되새기면서 약속을 의지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형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형편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형편을 물리치고 그 어둠을 몰아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진 게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를 했는데, 다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내가 쫓아가면 이 군대에 미치겠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 다윗에 이 약속을 줬는데 9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여러분 200명은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인지를 잡고 있는데, 우리 처자식을 포로로 잡고 있는데 쫓아간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약속을 준 거예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안 믿고 이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의지하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 말씀 의지하고 가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미칠 뿐만 아니라 정령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가
부정적인 생각에 잡혔을 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처럼 다윗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그 마음에 약속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약속이 지배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너 이제 다 망했어. 대소 여인들 다 사로잡혀 갔지. 백성들은 너를 돌로 치자 하지.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망했어. 근데 다윗에게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기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약속편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약속은 다윗의 마음에 들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이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사야 55장으로 가서 그냥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잡히지 않고 그냥 소망을 갖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자, 11절 말씀 중요한데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렇게 내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내 마음의 어두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여서 보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다가 평안해지고 또 아니면은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그냥 마음에서 좀 힘을 누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다윗의 마음에 믿고 있으면 그걸 도로 찾게 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이 명하여 보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56장 이사야 5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6절
또 나 여호와에게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이사야 성경 56장에서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하고 4절에 나와 있고 또 6절에서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굳게 지키는 이런 표현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다가 이걸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0지파를 주겠다고. 근데 그는 그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그가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아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약속을 굳게 잡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금방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 성공한 삶을 사느냐 실패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들이냐 그 약속을 쉽게 버려버리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고 대덕학교에 갔다가 대전음악학교에 갔다가 거기 대전에 주무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천안에 슈월즈라는 장로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장로님 회사에 방문했는데 대통령에게 신발도 하나 드릴 겸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어떻게 이런 큰 공장을 갖게 되고 전국에 지금 매장이 120개나 된대요. 그리고 해외 유명한 발명 대상을 받고 한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가 좀 돼서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박 목사님께서 공장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발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들으니까 제일 어려운 공장이 지금 제일 어렵고 제일 안 되는 공장이 신발 공장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 공장 하면 있던 공장도 다 문을 닫는데 옛날에 부산에 신발 공장이 많았는데 다들 다 어렵고 안 된다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부산에 신발 공장을 만든 거예요. 올 12월 달에 부산시장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신발 공장이 잘 돼가지고 부산시에 유명한 바이어들이 오면 전부 다 신발 그 공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대통령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영부인 것도 선물을 드리는데 자기 어머니 것도 좀 주면 안 되냐고 해서 여러분 신발 공장에서 창고에 산더미처럼 신발이 있는데 왜 못 드리겠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던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중국의 왕장로님도 그렇고 요르트를 장사하는 왕장로님도 목사님이 그 잘 만들어가 비싸게 팔으라고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비싸게 유명 마트에만 그 제품이 들어간 중국은 뭐가 잘 되면 금방 짝퉁을 만드는데 유명 마트에 들어가니까 다른 건 유명 마트에서 못 팔죠 짝퉁은. 그래서 큰 기업인이 됐는데 이분도 신발 공장에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뭐 수천억 연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로 성장한 거예요. 그게 다른 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쭉 브리핑을 하는데 신발 회사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막 그렇게 돈 벌어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도 안 됐대요, 보면. 근데 목사님 말씀 받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진 부분 이야기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기업을 하는데도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복되게 되네요 하면서 다른 것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안 되면 삶도 안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듣고 금방 버려버리고 마음에 굳게 잡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삶에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되는 게 없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버려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약속이 일하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